네, 우리 앞뒤 좌우 보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식일을 회복하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 굿뉴스 101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갑자기 또 더워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차하고 이게 긴팔을 입고 와서 너무 더워서 이렇게 팔을 걷었는데, 여러분들 일교차가 또 심한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가정 가운데도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의 안식일 회복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정은 가장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만 영적으로 점점 멀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37분 대화가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가정이 무려 절반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휴식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는 날이며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함께 또 회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단순한 혈연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맺어진 영적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계약이 아닌 언약, 즉 서로를 위한 헌신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적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똑바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통한 가정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이렇게 리프레시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로워질 수 있고 망가졌던 것들이 고쳐지고 모든 것이 온전해집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리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면 음악에서 여러분 리듬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 정하신 삶의 리듬이 있는데 이것이 깨어지면 우리의 삶과 가정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정서 가운데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망가지고 어그러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그래서 더더욱 알아가야 됩니다. 가정을 혈연 관계가 아닌 영적 공동체로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회복하려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지, 안식일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안식일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 영어로 밑에 짧게 이제 부제를 썼는데 No pressure but precious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감, no pressure. 그러니까 부담감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But precious. precious가 뭡니까? 귀한, 존귀한. 우리가 부담은 느끼지 말아야 되지만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부담은 갖지 말고 대신 귀히 여기라. No pressure but precious. 오히려 안식일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쉼을 얻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존재만으로도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육신의 부모보다도 우리를 수천 배, 수만 배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 내게로 오라. come to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게로 오라. just come to me.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그냥 just come to me.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 모두 너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린 나에게로 오라는 의미가 바로 참된 안식의 의미이고, 이런 안식의 의미를 되새기고 확인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을 우리는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대신 안식일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분을 경배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분을 경배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 이거 했어, 만족감을 느낀 날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에 우리는 특별히 이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이 봉사에 많이 발목이 잡혀져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주일에만 장소를 빌려서 드리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 중 이렇게 빈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 의자를 막 몇백 개씩 깔고 또 이제 예배가 끝나면 그걸 치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거를 교회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거조차도 외부 업체를 써서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선배님 교회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성도님들도 되게 많고 청년들도 많은데 왜 굳이 외부 업체를 쓰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께서는 주일에 교회에 오는 제 1번 이유가 예배인데, 행여나 그 봉사 때문에 몸이 고단해질까 봐, 혹은 그 봉사로 인해서 몸이 고단해져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까 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 재정적 여유가 있고 그래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유는 뒤에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대요. 어느 정도 인원이 되고부터는 그것조차도 와서 너희는 예배만 잘 드려, 그겁니다. 여러분,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국의 그 땡스기빙 기간 동안 이제 금요일이 껴 있는데 그 금요일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래요. 1년 중에 가장 많이 세일을 하는 날입니다. 왜 블랙 프라이데이를 하냐면 가게들마다 그 회계장부가 있는데 그 회계장부에 블랙 잉크로 흑자가 되는 날을 기록하는 날이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영어 앞에서 블랙이란 말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뭐 강함, 권위, 힘 이런 말도 있지만 공포, 죽음, 악 보통은 이렇게 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블랙 선데이, 검은 일요일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나는 믿고 있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배에 가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서두르고 이게 다그침으로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주일에 피로감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신자가 새신자가 충분히 늦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배에 와서 졸 수도 있고 딴짓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부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졸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졸고 조금 늦더라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런 예배당에 와서 조금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조금이지만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부담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빨리 서두르고 준비해. 그건 여러분 자신에게만 적용하면 돼요. 자신에게만.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가면서, 내 고향에 가면서 부담 갖고 가지 않잖아요. 마음 편히 기쁜 마음으로 가잖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대신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하시면서 안식일과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가족에게도 알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안식과 안식일의 중요성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안식하도록, 가능하면 안식일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권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좀 쉬세요 이렇게 하는 말이나 배려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은 영혼의 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히 만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는 여러분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암 어떻습니까? 무조건 걸리면 죽는 병이었잖아요. 요즘도 여전히 무서운 병이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고칠 수 있고 조금 더 생명을 충분히 연장할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좀 여겨지고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순화되었죠.
그런데 이런 암 못지않게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과로와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IBF라는 선교 단체 그 시니어 간사님이세요. 예, 완전 초창기 간사님이신데 그 간사 목사님께서 선배 목사님께서 그 IBF 간사 수련회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구원하시지만 과로한 사람은 구원하지 못한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농담조로 하신 말이지만 그만큼 과로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집중력이 좋기도 하지만 쉴 때 잘 쉴 줄 아는 학생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선수 재능이 뛰어납니다.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잘하는 선수 또한 쉴 때 잘 쉴 줄 아는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 안정환 씨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 TV 프로에서 쉬는 것도 훈련의 연장이다. 쉴 때 정말 잘 쉬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젊은 선수들이 쉴 때 뭐 이렇게 어디 이렇게 물리치료실을 가서 뭐 마사지를 받거나 사우나를 하거나 혹은 이렇게 잠을 자거나 이제 그러지 않고 계속 게임만 하더래요. 예. 여러분 그거 쉬는 거 아니죠. 예. 우리가 스트레스를 푸는 거하고 쉬는 것은 여러분 조금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쉬어 주어야 우리는 잘 안식해야 우리는 더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과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일터 사역원 선교를 할 때 그걸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계산하고 조사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일하는 시간 대비 효율성 이런 우리나라 엄청 떨어집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가 독일의 3배 많이 일해요. 3배 많이 일하는데 생산력은 절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뭐 주 4.5일째 4일째 나오지만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뭐 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만큼 집중해서 하고 잘 쉬고 에너지 보충하고 이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쉬는 날 단 30분이지만 1시간이면 늦잠 자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우나 다녀오시고 운동하는 거 육체의 피로를 푸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책을 하면서 혹은 가족들과 외식하면서 조용히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쉬는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안식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쉬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쉬는 것만 중요한 줄 알지 영적으로 쉬는 이 안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도 육체적 쉼과 정신적 쉼을 위해서는 주일에 영혼의 안식인 예배를 포기하는 경우가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정말 피곤하면 그럴 수 있어요. 몸이 정말 아프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패턴이 되고 습관이 되면 우리는 절대로 육체적 쉼이나 정신적 쉼은 얻을 수 있지만 영혼의 안식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는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 쉼, 정신적 쉼 모두 중요하지만 절대로 영혼의 안식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산책하고 명상하고 그렇게 쉬어도 영혼이 제대로 쉬지 못하면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쉼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잠시는 회복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피폐하게 됩니다. 더 피곤해집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중요성을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잘 전하시고 가정 또한 안식일에 제대로 안식하심으로 매일매일 회복되고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영혼의 안식에 집중해야 됩니다. 방금 한 본문 그 두 번째 대지와 좀 이어지는 건데 우리는 안식일을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정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갈고 닦는 시간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는 거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무리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 한번 뜨겁게 잘 드리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 이게 싹 사라집니다. 다 경험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잘 쉬고 아무리 산책을 열심히 하고 명상을 해도 여러분 내 심령이 이렇게 막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 피곤하죠. 계속 피곤하죠. 주일에는 특별히 여러분 가족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제일 좋지만 그게 힘들다면 혹은 여러 가지 사정이나 일로 힘들다면 짧게라도 말씀 읽고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나 혼자 믿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들은 말씀을 단 1분이라도 좋으니 엄마 아빠의 말로 요약해서 자녀들에게, 나의 말로 요약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전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해도 좋고 문자를 보내도 좋습니다. 여기 우리 김영아 집사님이 계시는데 나윤이에게 아마 되게 좋아할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설교 써보내 해가지고 딱 보내주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물론 숙제는 아니에요, 집사님. 되게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예배 중에 받은 은혜를 나눈 것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안식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디지털 금식.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휴대폰과 전자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요즘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지갑 잃어버리면 별로 이렇게 막 불안해하지 않은데 핸드폰 잃어버리면 가장 불안해한대요. 가장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정치 뉴스 요즘 잘 봐서 알겠지만 가장 반납을 늦게 하는 게 조사받을 때 가장 반납을 늦게 하는 게 핸드폰이래. 모든 사상에 담겨 있고 나의 생활과 가장 많이 얽매여 있어서 그래요. 얽매여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잠시 벗어나서 주일만큼은 우리가 그런 디지털 기계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가족과의 교제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그 제품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미국에는 이제 예전에 한번 그 제품이 나왔어요. 요만한 상자인데 그 작은 감옥처럼 생겼어요. 거기다 핸드폰을 집어넣고 잠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식탁 위에 두는 거예요. 한국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미국에서도 그게 한때 유행했었어요. 이렇게 막 약간 시각적 효과도 있고. 여러분 디지털 기기는 우리의 일상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좋은 도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가족과의 관계, 나의 관계를 방해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일에 가족들이 디지털 기기를 내려놓고 직접적인 관계에 집중을 하는 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갔다 와서 혹은 쉬는 날 각자의 방에서 혹은 소파에서 여기저기에서 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딱 끄고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좀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일날만이라도 다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조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단 한 번도 같이 식사를 안 하는 가정이 전체의 여러분 절반이라고 합니다. 요즘 물가가 하도 올라서 이렇게 뭐 나가서 사 먹는 게 더 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크게 피곤치 않다면은 여러분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혹은 부모님을 위해서 요리도 좀 손수하고 뭐 이번 주는 아빠가 하는 날, 다음 주는 엄마가 하는 날, 그 다음 주는 자녀들이 하는 날 이렇게 좀 정해서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잘 정착해서 가정마다 안식일 문화를 만들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은 주일에 이건 무조건 한다. 주일에 불필요한 일을 뒤로 미루고 예배 이후에 최소 3시간 정도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여러분 이것도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처럼 이게 전도하는 날 다 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가 그때 오래 해봤자 우리가 30분 정도밖에 안 했어요. 하고 나서 어디 좋은 카페에 가서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좀 차 마시고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내에, 이건 저의 제안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교회 내에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서로 조인해가지고 여러분 주일에 같이 저녁이나 이렇게 같이 좀 식사를 해도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가 작을 때 개척교회일 때 할 수 있지 지금 저희가 한 50여 명 되는데 100명 넘어가 솔직히 이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친해지십시오. 지금 혹은 주일 저녁 온 가족이 다 같이 뭐 산책하는 날로 정해가지고 평택 근교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가거나 같이 이렇게 산책을 나누고 이야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라고 그러면 꼭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어떠한 이슈로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는 경우도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이야기할 때 여러분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조건 경청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해도 끊지 말고 경청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들도 저나 와이프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엄마 아빠 말 좀 끊지 마세요. 여러분 무조건 경청해 주십시오.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가족만의 안식일의 문화, 주일 문화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대 가정의 가장 큰 위기와 문제점은 가난도 아니라고 합니다. 건강도 아니라고 합니다. 뭐냐면 함께하는 시간의 부재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내면서 특별히 서로의 영혼을 돌보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굿뉴스 101 15번째 주제 가정 두 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을 가정에서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어려움과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경중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고난이 나의 고난보다 더 가볍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낙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잘 보내고 영혼의 안식을 충분히 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No pressure but precious. 부담감은 내려놓으시고 안식일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부담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쉼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의 중요성을 가족 모두와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 정신적 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적 안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여러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 잃지 마시고 영혼의 안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혼의 안식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 그리고 가족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분히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잠깐 내려놓으시고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녀들과 이야기를 하십니까? 얼마나 그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십니까? 혹은 안아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교제하십시오.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위기는 함께하는 시간의 부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영혼을 돌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내 자녀의 영혼이 회복되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 부모님의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육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을 위해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심으로 주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